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또 5절 말씀 안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조건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아브라함의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교훈 받을 것을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 저는 이런 말씀을 넣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가 만약 이 내 모든 말을 순종을 하면, 이라는 말씀을 넣고 싶어요. 네가 만약 내 말을 순종을 하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들어보면 그 스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원이라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요 마치 물줄기의 시작을 알리듯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후 3절 말씀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을 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요, 오늘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작은 복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작은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복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것도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토를 달거나 혹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까지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온 가족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주절주절대며 물어보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합니까? 여기 있는 땅과 여기 있는 재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갈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과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의 대답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이 가족들에게 아마도 한마디는 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말씀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명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에게 아마 한마디를 했다면,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아마 한마디를 했다면 이 말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고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 실천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저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 하면서 실천함이 없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난 때가 몇 세였냐 하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이 경외해야 할 사람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오면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잠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형편이 좋아지면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롯은 소돔 지역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5장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가면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이 15장 1절 말씀이 이 때가 언제냐 하면요,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 있잖아요,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3절 말씀에 또 말을 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진 종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기를 저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을 한번 봐라. 그리고 저기에 있는 무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죠? 나에게 하나 말씀을 딱 주시고, 네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준 이 말씀에 네가 순종을 잘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절대로 네가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네가 살다 보면, 네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내가 네가 필요한 것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으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까요? 여러분, 1년이 무엇입니까? 아마요, 반년이 딱 지나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 왜 주신다 그래 놓고 안 주시냐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1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을 보게 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로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불평도 없고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신 것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은 후 14년이 지난 99세 때, 정확히 말하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라는 것을 거쳐서 주신다라는 것이, 이 인내라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귀한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오늘날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내 안에 복을 받을 수 없고, 인내 없이는 약속하신 언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순종과 인내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사단과 싸우며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예물을 다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늘 빠지는 권사님들이 좀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지 매주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빠지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집에 아내 되신 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집에 가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주의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모임에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주일날 오후에 열심히 좀 나와서 요즘 자꾸 교회들마다 보면은 주일날 오후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런 건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우리가 더 힘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른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좀 더 힘쓰도록.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권면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사람들을 자꾸 권면해서 모이도록 자꾸 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렇게 또 오후에도 빠지신 분들 자꾸 권해서 다음 시간에 좀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그런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예지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딸 우리 문예지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리 감사한지 우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총명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 중요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를 잘해서 그가 원하는 대학에 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이 또 오늘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얻기까지 인내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